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48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할지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린 나이였을까요? 이 아이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 논쟁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간청합니다. 아버지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격렬히 논쟁하는 그 어떤 주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아들을 위한 것에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파리해진다는 것은 몸이 굳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17절 후반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8절 후반을 보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든 제자들이든 누구든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 역시 사람들이며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의지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 실망감과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 아버지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잠잠해지고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신적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으심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더 격렬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2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장 가슴 아프게 볼 분은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랬는지를 물으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막 그렇게 까무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22절을 보면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다시 지금 아들에 대한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이 무슨 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나와서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절실하게 하는 것이 입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모습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아버지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간절함과 절실함은 있으나 믿음은 없는, 그래서 절대적인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곧바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나를 믿지는 않아도 좋지만 그래도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또다시 절망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과연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가짐부터 틀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문제 해결을 쫓는 믿음인 것인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인 것인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더 의미가 다가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거꾸로 순서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깨달았어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는 믿음에서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아들이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자들의 믿음이며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라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믿음이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에 용서를 구하고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과연 무엇을 향한 우리의 믿음 목숨을 오늘도 주님한테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셀레 아카펠라 찬양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로 연합하여 일하게 하심을 믿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안양 호스피스를 향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이 열심을 아시고 우리의 이 진정을 아시고 하나님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시간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결단하며 이 월요일을 시작하였지만, 특별히 우리가 또 이 시간 기도 모임을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닌 우리가 얼만큼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